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성을 온전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겸손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으며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은 단순히 기적적인 힘으로 고통을 초월하거나 손쉽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분 스스로 온전히 감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거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는 진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숭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성경의 특정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치 선과 악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분법적인 전쟁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조작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의심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주를 다스리는 엄격한 질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조차 사탄이라는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허락과 권위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의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한 질서와 조화로 다스리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신화적인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위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서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군중에게 조롱당하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깊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가르침은 당시 사회에서도 수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공공연히 어긴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감히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악한 영에 들렸다고 비난하거나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 성싱에 대한 견해, 겸손의 의미, 그의 무지함, 때로는 분노를 표출했던 모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예언들이나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과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나 의문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 보이신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처럼 깊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성찰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특유의 정서인 한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있고 독특하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깊은 억울함, 응어리진 한탄, 그리고 역사적으로 축적된 고난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한국인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법적인 형벌적 대속을 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인류의 존재론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죄를 단순히 법률적인 죄책이나 빚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나 손상으로 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욱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한국의 민중신학은 이러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학의 중심에 놓고 더욱 부각시킵니다. 17세기 이후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깊은 고난 속에 있었던 한국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처럼 고난받고 가난하며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하는 참된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민중적 이해는 부처나 노자와 같은 동양의 다른 위대한 종교적 인물들보다 예수님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고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봉건적인 유교적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불평등을 개혁하고 신분 제도에 억눌렸던 민중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개혁자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비로운 존재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따라 선악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보상하거나 징벌하는 공의로운 심판자로도 이해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내세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해방과 희망을 제공하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해방 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겪으신 실제적이고 처절한 경험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전능한 존재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